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가장 영광스럽게 또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녀가 태어나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태어난 기쁨도 참 중요하지만 자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지 않는다, 성장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의 근심이 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탄생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1년, 2년, 아니 5년, 10년 동안 기도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많이 지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족족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즐겁고 또 신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로 인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멈추고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열심히 대단한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베레아에서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내려오면서 이 디모데라는 이 친구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좀 보냈어요. 왜냐하면 두고 온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는 역사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소식. 그럼 바울을 내쫓았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시작한 야손을 시작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은 위협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잘 인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에 들리기 시작하죠. 얼마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써내려가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곳에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가지 소문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 교회 뭐 하는 교회야? 야, 교회 작은데 벌써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교회를 지어주고 있어?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어? 좋은 소문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소문 나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재차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지속적인 양육의 필요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들은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의 지역은 바울을 내쫓았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불량배들로 인해서 그 안에 교회를 이제 시작한 성도들이 많은 위협도 받고 있었고요. 그 복음을,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그 복음 안에서 성장되어야 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은요,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한 차례 뜨겁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식잖아요. 이 신앙의 기복들이 많이들 생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걸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참 적지 않은 교회들을 섬겨왔고요.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만났습니다. 참 그건 저에게 참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교회 가면 소위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양육을 받지 않는 분들, 더 이상 성장, 양육받기를 멈춰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라도 여러분 양육받지 않으면 한순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의지나 화이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유문이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복음을 강조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탄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대치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단이 자신의 이 싸움을 멈추냐?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분열을 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또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해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부딪힘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교회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틈을 찾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것,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쉬면서 교재도 좀 정리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정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듬고, 치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조만간 다시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뭐 돈 거래, 또 성도들 가운데 뭐 동업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런 작은 것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빈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업하게 된다, 반드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돈 거래, 내가 아예 줘버릴 건 모르지만 돈 거래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서로 간에 좋다고 해서 나 그냥 그 공짜로 줘, 나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무료로 가르쳐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아이들 키우면서 가르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재정이 안 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간에 그러한 위계 질서와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서로 본질적인 건 다 놓쳐버리고 모이니까 그냥 좋더라. 거기 갔더니 그 사람 참 못됐더라.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의 방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양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오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끔 교회 오면서 내가 원하는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 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역량 안에서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지.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아지는 것, 그 양육되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몇 편 되지 않는 설교를 우리가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있고 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반복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뗀 다음에 이제 밥을 먹게 되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먹었던 그 밥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먹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밥, 똑같은 음식 왜 먹는 겁니까? 그것이 내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잘 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굳이 편지를 쓰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즉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사역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몇 대 맞았다, 어떤 치욕을 받았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지 언제 어디에서 그런 능욕과 환난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빌립보에서는 자기가 능욕과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에서 받았던 그 능욕과 위협이 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좀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위협을 받았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우리는 좀 멈춰서 우리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원점에서 다시 재수고 해보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좀 어렵지 않겠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쉬자.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가장 아픈 기억을 경험하고도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빌립보 그 지역 다음에 곧바로 들어갔던 게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거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뼈저리게 사무칠 만큼 가장 힘들었던 경험한 이후에 들어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다. 그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 아픈 기억 속에서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바로 복음의 전파 사역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그만큼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후회스럽지 않다. 후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렵게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자신을 위로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같은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을 또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들어갔던 그 기억, 그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내어놓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 할 만큼 그의 삶을 후회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은, 복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면서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란 의미이겠죠.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복음과 함께 뭐하도록? 고난받도록.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도 받겠다는 의미입니까? 고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 없는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기대한다고요. 나는 작정 기도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안 이루어질까? 왜 안 나타날까? 왜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이 이렇게 찌질찌질하는 걸까? 구질구질하는 걸까? 성경에 그걸 약속한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허무하더라. 전도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가져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력, 힘, 지혜, 지식, 명예, 재물, 1000명의 여인이 있었으니까, 사랑한 여인들까지.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거 다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근데 우리는 헛되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내가 그때 들어가서 너에게 복음 전했던 거 헛되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더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마지막 난 목숨까지 위협받았는데 헛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 두 전도서 기자와 바울 둘 중 여러분 어떤 삶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추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그 전도서 기자의 길을 찾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길은
우리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두 기자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헛되지 않은 일이고 무엇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은 일인지. 바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와 죽음의 저주를 파괴해 버리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부활의 복음.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새로운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재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눈 감을 때 내 인생을 가장 후회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매일같이 무언가를 전하고 무언가를 듣고 어떤 소식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아침마다 이 주식을 보고 있었는데 주식신문, 주식, 경제 보십니까? 그 순식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식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주식이 전해주는 그 소리, 그 소식, 거기에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어디서 뭘 했어? 나 어디서 이거 싸게 샀어? 나 이거 어디서 샀어? 좋지. 어디 투자해봐라. 좋다더라. 어디 투자하면 야 이게 진짜 돈이 된다더라. 우리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또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이거 진짜 이거는 비싼 소식인데 진짜 내가 너한테만 말해준다. 다 말해놓고 너한테만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만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후회 없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이면서 동시에 복음은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간사함으로 나의 탐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인간의 어떤 듣기 좋은 말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받았던 이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여러분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좀 섞었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듣기 좋은 말을 조금 복음에 희석시켰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위협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냥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위협받고 도망치듯 쫓겨나오는 거였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쉬었습니다. 쉬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셔서 쉬려고 했다가 요양하다시피 했는데 며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한 2번 정도 병원에 갔어요. 그때 멍하니 이렇게 앞을 이렇게 주시하다가 제 앞에 이제 대기 환자들이 있잖아요. 자, 다음 환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해주는 거죠. 예, 병원이 작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해 주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처방해 드릴 겁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고요. 며칠 분이고요. 아침, 점심 먹으셔야 되고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대화였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방금 전에 그 의사 선생님과 제 앞에 있었던 환자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고 의사는 그 사실을 그에게 명령에 가깝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정 마시고 싶으시면 좀 마십시오. 네.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담배 못 끊었습니까? 좀 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명령토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환자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지? 내가 너한테 타협안을 제시하잖아. 너 왜 네 의견만 주장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했는데 타협의 협상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뭐하고 왔는데 지시만 받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해 주는 의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그래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그 말해주는 의사를 원하세요?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먹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의사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의사 역할 아닙니까?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낱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을 감당하는 의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영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복음에 물을 타버리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감동시켜서 눈물 좀 짜내게 할까?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한 소절 듣고 여러분 가슴이 찡해서 눈물 나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불쾌해요.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이전에 나를 먼저 진단하거든요.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사망 선고를 먼저 선언해버려요. 썩 유쾌하지 않은 시간, 어쩌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복음을 변경한 적이 없다. 그런 적이 나는 없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과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오랫동안 상담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가늠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든지 그냥 그런 말을 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는 저나 듣는 그 영혼은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마음껏 가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껏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가깝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서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교양 강좌를 듣고 싶다면 더 좋은 교양 강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깝게 지내는 친분을 일부러 안 두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단임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성도가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요, 오해를 받을까 봐 한 번 더 전화하고 싶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말하고 싶은데 그냥 절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제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목회자인 저에게 그거보다 더 격려가 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그겁니다. 저의 어떤 복지보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배려라고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해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소리죠? 오늘 그 말씀 꼭 저한테 한 얘기던데 저 들으라고 한 소리죠. 혹시 며칠 전에 저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요? 저는 특정한 어떤 개개인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라고 늘 얘기해 왔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강의 설교가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불식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 들어가신 말씀이죠? 라고 물어보면 네,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당신 들으라고. 집사님 들어간 소리예요. 집사님 안 들을 거면 왜 여기 있는 거야? 권사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듣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면 싫은 거야. 싫대잖아. 설교 듣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대합니다. 그래놓고 들려주면 나 들어간 소리죠. 서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니까 생명이 불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목사님 저 들어간 소리죠? 네, 맞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물어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복음 타협 못한다, 나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나 못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위탁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다, 그 말은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들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위탁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전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닫지 않을까?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을까?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가끔 복음에 대한 변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영역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너무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복음이 타협이 되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전달자일 뿐이라고. 복음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들의 복음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홈커밍 데이를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할 텐데,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전도축제 많이 봤고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폭발 축제하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1년, 2년 동안 그걸 안 했는지
제 안에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전도 축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잘 데리고 옵니다. 너무 잘 데리고 와요. 때론 선물 공세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데려오면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 전도왕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데려오기만 하세요. 복음은 제가 알아서 전할 테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를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혹은 좋은 유명한 강사가 딱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그들이 전해야 되죠? 왜 복음을 전도축제 때 목사가 전해야 되냐고요. 그 말은 그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로 만들어주질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님 와달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가야 됩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5년 10년 모태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줄 수 있는 그것만 배웠지, 내가 믿는 복음을 그에게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질 못한 거야. 성코맹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와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를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돌봄이 필요하죠.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요약하면 이래요.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대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어떤 거 요구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네 나한테 줘야 돼.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모는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차라리 내가 밤낮 일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각오도 되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 그 자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즉 그분이 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랑에 수고했는지를 경험한 자들은요, 우리 시선이 바꿔지게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냥 괴롭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 기쁘고 기꺼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진짜 경험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해서 그들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을 대할 때 왜 내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왜 내가 기쁜 거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이란 얘기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어떤 애들에게 세상은 망해야 될 곳, 세상은 더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에게 세상은요, 그분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독생자를 내어주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소중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요, 시선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잠시 앞뒤를 한번 이렇게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앞뒤로 누가 계시는지. 제가 분명히 자연하건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너무나 짧게 단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목숨도 내어주고 싶었다, 내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었다, 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했다. 복음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딴 교회로 가실까요? 또 다시 오셔도 너무 좋죠. 근데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함께 있는 동안 뭐 하는 거죠? 서로를 그리워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딘가를 떠날 때 또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시선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가치 있지만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눈 감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내고 순수한 메시지를 지켜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내 곁에 있는 그 지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내 형제로 보이고 울고 불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시선을 바꿔주신 복음의 능력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더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붙들고 주님 한번 보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시간이 삶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과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그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위탁받은 교회를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복음에 바꿔놓은 그 시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시선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바꿔놓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탁받은 자답게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고 순결한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 그 복음이 바꿔놓은 우리의 시선, 그래서 세상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